우리가 죄에서 이긴 건 수도를 통해 이룬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 이룬.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는 예수님 아니면 못해요. 왜? 이 죄. 이단들의 공격이 날로 늘어나고 또 그들의 다양한 포교 활동이 이제 더욱더 정교화돼서 인터넷이나 유튜브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리의 분별이 더욱 요구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저희 영상도 진리 분별을 위한 그런 영상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상에 여러 가지 댓글들이 달리는데 제가 댓글에 대해서 답도 드리고 또 그런 설명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댓글이나 공격적인 댓글들도 많다는 것을 볼 때 저는 더욱더 바른 복음에 대한 이 필요성을 더욱더 절감하게 됩니다. 저는 영상 사역에 대해서 약간의 고민은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실은 저는 지금 하려고 하는 마음은 아니었어요. 나중에 3년, 5년, 10년 뒤에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앤드류 강의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속았다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하길 잘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뒷날 하려고 했지만 그 뒷날 하는 동안 이 가짜들의 속아 있을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내가 지금도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또 변치 않게 듭니다. 저희 영상을 통해서 저는 어쨌든 영적인 실체, 영적인 거짓 진리들, 가짜 복음, 가짜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분별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그런 영상들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짜로 판명될 수 있는 그런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CLF라고 그 복음 구원파 박옥수 쪽에서 행하는 어떤 행사가 있었는데 계속 문자가 왔어요, 저한테. 이걸 어떻게 교회나 이런 어떤 교회 총회나 이런 데서 이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계속적으로 이거를 문자를 보내고 기독교 리더 뭐라고 해서 이걸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화해도 되고 했어요. 전에도 소개했듯이 구원파시죠? 근데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 문자가 와요. 여러 가지 하루에도 몇 개씩 옵니다. 여러분 절대로 CLF, 이 구원파 여기에 속지 않으시길 정말 바라고 정말 많은 성도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더욱더 이 국가적인 방역 지침이 강화될수록 유튜브로 갈 수밖에 없을 텐데 정말 그런 데에 있는 거짓된 자들을 정말 속지 않게 되길 바라요. 이 구원파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또 올린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 거짓된 가짜 복음, 가짜 기독교가 너무 많습니다. 빠지지 않게 되기를 정말 바라고 이제 기독교인들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기독교를 이용하실 때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서 이용하시는 이 컨셉은 이제 그만하셔야 돼요. 이제는 그러한 개인적인 욕망의 실현의 용도로 기독교를 활용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지금 기독교의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에 바른 진리를 찾아가는 이러한 마음, 이러한 생각의 변화가 너무 중요하다. 옳고 정말 바른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그런 기독교인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은 이런 단계를 넘어가서 진리에 대한 훈련을 받고 바른 복음을 전하며 잘못된 것들을 변증해낼 수 있는 그런 군사적인 사람들이 또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평신도 중에서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세계에는 두 가지의 흐름이 있다. 하나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와 그 외의 모든 종교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건 종교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불교, 이슬람, 다른 모든 힌두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 종교라 하고 기독교를 종교의 아류로 두면 안 돼요. 기독교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권능, 권위, 생명. 간단하게 다른 거 다 빼고 한 세 가지만으로 우리가 요약해서 오늘 하루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진짜 기독교와 종교가 어떤 차이가 있고
그러면 나는 진짜 기독교를 따라가는 건지 나는 종교를 따라가고 있는 종교인에 불과한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모든 이단은 종교예요. 종교. 그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교, 힌두교, 뭐 심지어 어떤 사람이 유교까지 넣더라고요. 유교랑 뭐 이런 이슬람교까지 포함해서 모든 종교들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 핵심이 인본이에요. 인본. 그 인본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인간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인간을 위해서 있고 인간의 변화를 추구하는 이것이 인본이에요. 인본. 이게 커다란 하나의 큰 바운더리예요. 다시요. 그래서 모든 시작점이 인간이에요. 인간의 문제, 인간의 생각, 인간의 어떤 고뇌, 인간의 삶, 인간의 행복. 어쨌든 인간으로부터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게 종교의 특징이에요. 종교의 특징. 종교는 절대자에게로부터 출발하는 게 없어요. 성경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으로부터. 요한복음 1장 1절에 영원전 태초는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곧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시초는 그리스도예요. 근데 종교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 그래서 다시요. 인간으로부터 출발, 인간을 위하여 가고 인간의 변화를 목적으로 지향해 가는 이것이 종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적인 그들의 교리적인 특징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평화, 인간의 행복, 인간의 성공. 또 하나 이들이 나아가서는 최근에는 인권이라는 말로 모든 것을 다 덮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인간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품 변화라는 말을 자꾸 쓰는 거예요. 성품이라는 말을. 다시요. 기독교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종교는 인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변화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교가 기독교의 컨셉을 갖고 있어도 그것이 종교라고 하는 실체라면 그들은 결국 인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을 위하여 가고 인간의 변화를 추구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성품이라는 말을 쓰고 변화라는 말을 쓰고 거기에 이제 이 도구 방법이 뭐냐? 노력, 공로, 행함, 그 다음에 도덕, 윤리, 실천. 기독교 안에 있는 가짜들은 뭐예요? 누구를 닮아서 악을 이기고 착한 행실, 도덕과 윤리, 완성 이런 얘기들을 많이 쓰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위해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치 수도승인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행과 도를 행함과 고행과 노력과 행위에 대한 얘기들을 집중적으로 배치를 시켜서 그걸 교리화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인본이 추구하는 게 이제 인권이라는 것을 하나의 사회 이슈화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짜들의 특징 종교는 종교적인 원리를 가지고 이 세상에 대한 적용을 해서 이 세상이 도덕적 흠이 없는 세상, 전쟁이 없는 세상, 문제가 없는 세상. 심지어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원리들을 성경에서 차용해 와서 인권 문제와 아울러 자연적인 이런 복지 문제 혹은 자연의 이런 청결함, 자연 회복, 자연 치유 이런 걸로 가서 사람들이 환경 문제라는 것으로 이것을 다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데 환경 문제의 연구소가 있고 농촌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그래서 진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진보는 기도만 하면 뭐해? 실천해야지. 이게 이제 진보란 말이죠.
보수라는 거는 진리를 지켜야 한다라는 거. 진보는 나가서 실천하자라는 거. 이제 이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성향의 문제인 것 같아요. 왜 다 안에 다 잠재돼 있어요, 똑같이. 자,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서부터 출발했다. 그래서 종교의 시작은 인간이다. 그래서 종교는 인간에 관련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변화와 아울러 인간의 변화를 통한 인간의 영광화, 인간의 영광화. 이것을 추구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이 종교의 시작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창세기 3장에 사탄이가 인간과 대화를 하고 인간을 결국 타락을 시키는 이 과정. 창세기 3장 1절에서 최대치 6절까지 이 문제.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종교는 큰 바운더리에서 종교는 기독교의 모방품이에요. 기독교의 카피본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해서 종교를 만들어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창세기 2장 17절을 근거로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 비결로 변화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종교는 인간교예요. 인간교. 사탄의 종교가 인간교예요. 인간교. 인간의 행동, 행위 이것으로 인하여 구원, 생명, 천국까지 얻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2장과 3장은 히브리어로 인한 대단히 특별한 영적이며 상징적이며 함축적인 의미의 언어로서 기록되어져서 창세기 2장, 3장의 구절들이 몇 개 안 되고 많은 내용이 있지 않지만 수많은 내용을 함축돼서 갖고 있고 영적인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 그 다음에 상징적으로 모든 것을 암시하고 있고 가리키고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용은 단순하지만 원리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을 뿐더러 수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3장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기독교의 방향성이 틀려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계셔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 한마디가 어떻게 예수님이냐, 왜 원시 복음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몰랐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관용적인 그 이해로, 시대적인 용어 해석법으로 수메르 문명의 바탕을 근거로 이것이 무엇인가가 밝혀지는 거예요. 자, 선악과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선악과 언약이라는, 여러분 아담이라는 인간과 신이 언약이라는 걸 맺는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26절도 창조 언약 혹은 아담 언약이라고도 해요. 대리 통치 위임 언약. 여러분 어떻게 피조물이 신과 언약을 맺어요? 도대체 이거의 특징이 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의 프라미즈 약속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수메르 문명의 토판에 의해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 토판 3,000년 전에 있었던 기원전 3,000년 전에 있었던 수메르 문명에서 있었던 종주권 언약의 방식, 이 방식으로야만이 창조주와 흙으로 만든 피조물의 최초의 그런 언약이 무슨 내용인지가 이해가 된 거예요, 세상 속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 3장의 이 내용이 단순하지만 사실은 해석에 있어서 매우 기독교적으로 해야만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이런 내용을 연구하면서 특별히 이 바벨 종교가 세계 종교 통합운동을 일으켜서 지금 WCC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도 염두에 두고 주시하고 있어야만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WCC라든지 예수회라든지 이런 실체, 말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체, 이들의 어떤 배후, 영적인 세력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를 원하면은 우리는 바벨 문명이 가진 내용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바벨 문명이 하나가 종교가 하나예요. 휴머니티.
근데 이 휴머니티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창세기 금방 얘기했죠. 창세기 2장 3장의 내용은 되게 간단해요. 우리 기독교가 선악과 언약을 해석할 때 선악과를 먹지 말고 생명나무를 먹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라는 것이 모든 해석의 전부예요. 전부. 이거 외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질 않아요. 대체로 지금 제가 신학을 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 문제를 공론화하지 않아요. 대단하게 중요하지 않았고 그 문제, 창세기 2장 17절과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이 창세기 4장 이후부터 이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 어떻게 믹싱되어 있고 그 내용이 성경 전체를 어떻게 끌고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해석하는데 전혀 도용하지 않고 염두에 두지 않아요. 그 선악과 언약이라는 내용을 전혀 관심 갖고 있지 않아요. 그거를 염두에 두고 그 다음 문제를 해석하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시요. 이 바벨 문명이라는 이 바벨 문명이 가진 휴머니티는 창세기 3장이 가지고 있는 정말 짧다면 짧은 내용, 이 간략한 내용 가지고 어마어마한 문명을 만들어냈어요. 휴머니티라고 하는 이 문명, 심지어 문명, 사상, 철학, 학문을 비롯하여 신학화, 종교 교리화 할 뿐더러 사회 문명적인 사람들의 생활과 이 사회적인 문명을 이끌어가는 모든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그 기반에 휴머니티를 넣어버렸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텔레비 여러분 보세요. 모든 텔레비에 나오는 공통적인 관심사가 인권, 사람이란 말이에요. 노동 문제도 사람, 우리 전태일도 사람. 노동자의 인권, 이런 부분들이라는 것이 휴머니티가 우리나라는 지금 기본적으로 깔려서 드라마, 영화, 노래, 모든 대담 프로, 연설, 강연, 역사 해석 모든 거를 관할하고 있다고. 지배하고 있다고요. 그 인권, 휴머니티라는 게. 이 휴머니티라고 하는 문명적인 이 철학 사상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기독교는 그것을 배제했는데 바벨 문명은 그것을 세상 지배용으로 체계화시켜놨어요. 저는 그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어쩌면 교회가 오히려 이러한 기본적인 창세기 2장과 3장의 근원적인 내용들을 더 체계화시켜서 강화해서 복음의 원리로 삼아서 이 세상과 인간과 근원적인 세상의 모든 원리들을 통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치를, 그런 문명을 재생산해내는 일들을 기독교가 해야 되는데 그걸 다 배제했어요. 그 배제했을 뿐더러 더 가슴 아픈 건 뭐예요? 기독교가 지금 어디에 서 있다? 바벨 문명 위에 서 있다. 기독교의 근원적인 배경을 뭐로 두고 있다? 휴머니티로 두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의 설교와 시작이 뭐예요? 성도들을 위로해야지, 권면해야지.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아온 사람들을 위로해야지. 설교의 시작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부흥의 원리가 적용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교회는. 돌아오라. 어디로 가요? 어디로?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제시돼야 돼. 목적지, 본향이 제시돼야 돼. 설교와 기독교의 시작은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영광으로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바벨 문명과 이런 기독교적 문명의 첨예한 충돌의 시작점이 창세기 2장과 3장의 내용의 해석의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이 영상 사역을 할 때 지금 제가 이제 몇 년을 하면서도 여지껏 제가 이제 이 성경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 복음서나 이런 데 예화로 나와 있는 혹은 비유로 나와 있는 내용들, 수많은 내용들을 3대지나 이런 걸로 하나의 본문을 정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도 하고 있는 이 사역은 지금 대한민국에 깔려있는 그러한 어떤 짧은 본문의 3대지 설교로 깔려있는 그거를
바탕 위에서 덮어봐야 이건 아무것도 개선이 안 돼요. 계속해서 우리 영상이 시작부터 시작했던 이 종교의 영과의 전쟁, 이 종교적 틀, 종교적인 악영향, 종교의 진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깔려있던 바리새파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 바벨 문명에서 만든 가짜 유대교, 그것들을 뜯어내는 일들, 결국엔 거기서 주님이 구속사역을 이루시지만 그 세력들과의 충돌에서 결국 죽임을 당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여러분들이 성도들로서도 몸부림이 돼줘야 돼요. 종교와의 전쟁, 종교로부터의 탈출, 종교적 어떤 영향력, 종교적인 어떤 찌든 때로부터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저도 이 성경적인 부분적인 거는 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과 요셉에 대한 설교는 물론이고, 예를 들어 요셉이가 구렁이에 빠졌다가 또 왕이 되고 하는 이 일들, 채색 옷을 입은 일들, 또 별들에 대한 환상을 본, 꿈을 꾼 이 내용들에 대한 해석이 여러분 창세기 2장 3장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결국은 뭐가 돼요?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면 여러분 꿈꾸는 자가 되십시오. 요셉은 꿈꾸는 것이 실현되어서 영광 받았습니다. 훌륭한 사람 됐습니다. 높은 사람 됐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영광 받았습니다. 이 컨셉을 못 벗어나요. 창세기 2장 3장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창세기 2장 3장의 해석이 바르지 않으면 요셉이가 꾼 꿈을 우리 인간 휴머니티로 적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꿈을 꿀 것이냐? 여러분 어떤 꿈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세요? 무슨 꿈을 이루려고 신앙생활 하세요로 가는 휴머니티를 여러분 제거할 수가 없어요. 이걸 이겨낼 수가 없다고. 창세기 2장 3장의 얘기를 모르는 한, 그래서 요셉이가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당하는 그 일들을 애매한 고난이라고 생각한다고. 여러분 심지어는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꿈을 꾼 것뿐인데 뭐가 문제라고. 우리는 그러한 기본적인 성경 이해의 출발점이 인본이어서는 그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있는 내용들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성경 전반적으로 비유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창세기 2장과 3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는 거예요. 철저하게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창세기 2장 3장에 근거한 실제적인 하나님의 이 메타포, 그림 언어의 시작점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고 창세기 3장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건이라고 이해를 하면 우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을 때에도 오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분은 설교는 왜 성경 뭐 요절 많이 얘기 안 하고. 여러분 지금 그런 시기가 아니라 저는 패러다임 전쟁을 하는 거 뜯어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강해 설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근원적인 어떤 컨셉, 그 사람의 영적인 성향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설교가 다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은 굉장히 예민한 저는 그런 감각으로 지금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지금은 그런 어설픈 몇 마디의 좋은 말들, 위로의 말들, 깜짝 어린 충격적인 재미난 얘기 듣고 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허황된 마음을 가지고 설교 들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 절대 반대한다 이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늘 설교 전이나 또 예배 기도를 할 때에도 항상 하는 게, 우리의 정말 자아가, 우리의 어떤 지금 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과 같은 이 내용이 예배 때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올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제 좀 더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 종교적인 휴머니티의 시작점의 문제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성경 해석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했어요. 종교의 시작점에서.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통해 이것이 문자 해석과 인본적 해석,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오해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감을 넣어주므로 인본적 해석과 문자적 해석을 통해 인간을 유혹하는 데 성공에 넘어뜨려요. 그런데 문자적 해석,
이것이 굉장히 위험했어요. 저는 이것에 대한 통탄한 마음이 있어요. 문자적 해석을 함으로 인하여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가 먹고 안 먹고의 문제로 집중하게 한 이 문제는 정말 기독교가 갖고 있는 최대 아킬레스건입니다. 계속 주시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선악과 문제는 창세기 2장 17절은 먹고 안 먹고에 관련된 실제적인 음식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에요. 또한 음식을 조절하지 못한 인간의 욕망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인간의 문제가 근원적으로 음식 선택의 문제이거나 혹은 인간의 욕망을 제한해 컨트롤을 했느냐 못했느냐에 대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더 근원적인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문자적인 해석으로 인하여 인간의 문제가 마치 먹음에 대한 욕망에 참지 못한 부분에 집중하게 하면 이것은 사탄의 작품이에요. 이건 사탄의 전략에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로 거기에 집중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문자적 해석의 폐해다, 한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문자적 해석으로 인하여 또 문자적 해석이면 되게 어마어마한 인본적 해석. 결국 인간이 가진 문제의 해결점.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사탄이가 접근해 간 건 인간의 문제에 대한 위로, 해결, 방안 제시를 위해서 접근해 갔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 유혹에 넘어갈 때는 문제의식을 가진 상태에서 맞닥뜨리게 됐을 때, 그때 굉장히 그때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덥석 물어버리는 거예요. 너 이거 먹으라 그랬니? 이거 다 못 먹게 했니? 진짜 먹지 마라 하셨니? 그러니까 그것이 접근하는 방식은 인간에 대한 상담이었어요. 상담. 카운셀러로 접근해 간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인간에 대한 접근의 방식이 위로와 해결 방안 제시예요. 제가 늘 경계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을 대할 때 성도들에게 우리가 선지동산이라고 그래요. 신학교를. 그러니까 선지자적인 어떤 입장, 선지자적인 사명감을 감당하는 설교자나 목회자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이 위로나 상담이나 해결 방안 제시로만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 이단들에 넘어가는 많은 사람들이나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많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뭐냐면 어떻게 접근해요? 아들 문제가 있구만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성향에 싹 속기 쉬운 사람이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런 문제를 맞추거나 건드려주거나 이해해주거나 알아주는 사람들한테 확 넘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 상태예요. 창세기 3장에서도.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인간이 지금 가진 문제가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위로와 권면과 해결 방안 제시로 인하여 들어갔어요. 뭐예요? 선악과를 먹는다는 문제와 죽음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두 가지. 넌 죽지 않아. 너는 선악과를 먹을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네가 신이 되어버리면 되잖아. 어떻게 해요? 먹으면 돼. 에? 그게 뭐예요? 아, 내가 말 안 했던가? 실은 그 선악과가 뭔 줄 알아? 너 그거 먹으면 너가 신이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알고 못 먹게 한 거라. 너 그거 몰랐지? 진짜예요? 내가 그거 먹으면 변한다고요? 내가 상승한다고요? 실력과 권위를 갖게 된다고요? 그럼 사람들로부터 다른 사람들과 다른 존재가 된다고요? 라는 이러한 원리 적용에 빨랐던 인간의 욕망으로 인하여 덥석 물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인본적 해석의 엄청난 폐해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혹시 여러분 경험을 못 해보셨나요? 이단에 안 가보셨나요? 여러분 대부분 이단들이 활용하는 방식이 다 이 방식이에요. 여러분 어떤 이단이 여러분한테 딱 오자마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으십시오 이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온 세상의 창조는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단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받는 거예요.
사람들의 상황과 사람들의 어떤 문제는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른 척 하는 거야. 어떻게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외골수야? 예수님만 얘기해.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인데, 우리가 어떤 이 문제가 있는데 그건 안중에도 없고 맨날 예수만 믿으래. 왜 그런지 기독교는 그래요. 구약에서도 보면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상황론에 안 빠져요. 그들의 입맛을 맞출 의도가 없어요. 아니, 성령님이 그렇게 안 놔두세요. 되게 평안해요. 그럼 축복도 해주고 미래의 밝은 비전도 제시해주고 약속도 좀 주고 같이 어울려도 주고 그 문화를 누리는 하나의 문화인으로 그들의 어떤 즐거움에 동참해서 함께 누리면 좋겠건만 망한다 이래버리는 거죠. 니들 좋니? 니들 나라 망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희한하게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와 달라요. 어떻게 된 게 사람들의 위로는 아랑곳하지 않아요. 현실 문제, 도대체 임금의 문제, 우리 질병의 문제 관심이나 있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만 믿으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만 계속 이건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진리는 한 길로만 가요. 여러분, 사탄이는 끊임없이 상황과 도덕과 사람들의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인간의 단점이고 약점이고 함정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집중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기독교를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참된 기독교를 받아들이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서부터 배격당하고 사도들 다 죽임당하고 초대교회 다 박살나고 오직 주님의 주권으로만 명맥을 유지해오는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종교는 인간의 욕망의 문제, 하나는 정체성의 문제, 이 두 가지로 탁 나눌 수 있어요. 많은 내용이 있지만 크게 보면 휴머니티는 딱 두 가지로 가요. 하나는 인간의 욕망의 실현의 문제, 하나는 인간의 정체성의 문제. 무엇이 될 것이냐, 무엇을 가질 것이냐에 대한 문제. 이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종교가 원하는 거고 방향성이에요. 힌두교든 불교든 절간이든 뭐 무술이든 뭐든 간에 모든 종교라는 타이틀을 가진 자들의 목적은 그 당사자들, 그 종교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의 욕망의 실현과 정체성의 변화, 이 두 가지를 실현을 약속하거나 힌트를 주거나 방법과 비법을 제시해 주는 것, 이게 종교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 해결과 인간의 어떤 이 정체성, 그런 것들을 되게 잘 한다고 여겨지는 자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되게 두 가지를 잘 실현시켜 준다는 물을 팔든지 어떤 신비한 현상을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주든지 해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내 욕구, 욕망의 두 가지를 실현시키는 효력이 저기가 더 낫겠구나 싶어서 돈까지 지불하고 글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향해서 또 인간은 계속적으로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린 좀 더 이제 종교적인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특징은 다시 얘기할게요. 종교의 핵심은 인간이고 휴머니티. 특징은 인간의 영광, 인간의 생명, 인간의 권능, 권위, 이런 것들이에요. 특히 인간의 변화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요. 인간이라고 하는 종교에 변화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은 자기가 어떤 영적인 능력을 갖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종교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어떤 종교적인 것을 통해 욕망을 실현하는 걸 넘어 내가 종교적인 능력까지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떤 좀 더 일반인과 다른 실력, 다른 종교적인 위치나 권위를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실행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느 날 우연히 생기리라고 생각은 안 해요. 모든 종교인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건 다 공통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이 방법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이 방법을 최초로 고안해낸 것을 흔히 우리가, 물론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우리가 이것을 공식적으로 신학에서 하나의 부류로 정의해 놓은 게 수도라는 거예요. 수도. 도를 닦는다라는 거예요. 좀 좋은 말로 수행이라고도 해요. 또 이런 것을 또 헬라어로도 또 표현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것이 뭐 예를 들어 뭐 부동심, 불교로 말하면 부동심 이런 것들도 있고, 또 그러한 종교적인 성향을 또 불교식으로 말한 것 열반 이런 말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신적인 어떤 권능을 갖기를 되게 원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상하리만큼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희한하게 수도나 수행 혹은 고행이나 도를 닦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흔히 인정되는 최초의 수도자 그러면 안토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토니. 이집트의 수도자 안토니. 어거스틴이 변화될 때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 바로 안토니의 생애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썼냐면 아다나시우스가 써요. 아다나시우스가 쓴 안토니의 생애라는 책을 읽고 어거스틴이 회심했다 이렇게 책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 안토니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수도 성자라고 해요. 3세기에 105살까지 살았어요. 돌을 되게 잘 닦았는지. 하여튼 이집트 그 사막에 들어가 갖고 그 사람이 이제 이 수도를 하는 것을 하는데 그 사람이 수도 공동체의 원류라고 이렇게 많이들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도원 운동은 무엇일까요? 우리 기독교에서 수도원 운동이 있나요? 예, 있어요. 저도 개신교 수도원이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고 지금도 또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또 새롭게 열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제가 이 부분을 오늘 좀 더 종교의 특징이라는 면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재림교라든지 또 구원의 취소를 주장하는 개신교 안에, 개혁주의 안에 있는 수많은 목사님들의 내용들을 우리가 변증을 해봤어요. 근데 하나같이 주장하는 게 구원의 취소 문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알미니안도 있지만 바울의 새 관점 학파, 막 김세윤, 벤자미노 이제 이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또 여기에 이제 변승우라는 분도 들어가죠. 이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아도 죄를 지으면 구원이 취소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김세윤 박사가 하는 말이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얻는가? 구원이 취소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구원받고 나서 믿음으로 받았어도 막 살면 취소된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 최종 구원이라고 하는 커트라인, 어떤 심판점이 있는데 그때까지, 그러니까 최종 구원의 합격점은 살아온 윤리 도덕의 실력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것이 구원의 원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많은 변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취소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임시적이거나 조건부거나 출발점에 불과한 거예요. 출발점이 그러할지라도 가다가 죄를 지으면, 그러니까 그들이 짓는 죄가 또 뭔지에 대해서도 제가 의문점으로 영상 한번 얘기했어요. 뭘 얘기할까? 뭐 예를 들어 살인이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혹은 마음에 있는 죄는 치고 있는 건지. 그러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그 죄에 대한 적용, 율법의 적용을 마음으로 가져갔는데 알미니안의 죄의 적용은 어디까지 가냐는 거죠. 실제로 산상수훈이 가지고 있는 내용의 뜻은
마음이 깨끗한 자면 천국 간다 이 얘기가 아니라 마음이 깨끗한 자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인간에게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한 산상수 이 내용 하면 또 오해가 이게 이렇게만 간략하게 얘기하면 또 이제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이 내용들이 다 이해하기 어려워요. 일반인들이. 십계명도 지금 다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산상수는 매우 독특한 예수님이 와서 마태복음이잖아요. 유대의 왕이란 말이에요. 왕이신 예수님이 와서 왕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복음이 이게 또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아가 이해가 돼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잠깐 설명을 할게요. 마태복음은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누구냐? 그가 예수다 이 얘기단 말이죠.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이라는 것을 좀 알아야 돼요. 메시아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이에요. 유태에서 유태나라, 유대민족에서 왕은 법을 갖고 있다고요. 왕은 법을 가지고 있고 법이 뭐예요? 왕의 말이 법이에요. 왕이 법을 갖고 있고 왕이 심판하고 왕이 제사장 역할까지 해요. 그게 메시아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예수님이 왕으로서 가지고 오실 그 나라가 있다는 거죠. 왕이 있으니까, 왕이 오셨으니까 당연히 뭐가 있어요? 왕의 말씀, 법이 있죠. 산상수훈이에요. 유태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가지고 온 그 나라의 법을 말씀하시는데 놀랍게도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 율법을 무시하거나 배제하거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완성하는, 그래서 그 율법의 의미, 율법의 적용, 율법의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이란 말이죠. 그 율법이 제시되어야 심판하고 그 심판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권능을 가진 자임을 산상수훈이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가 뭔지를. 그 내용이 바로 주기도문에도 담겨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그거예요. 주기도문의 의미가 바로 왕의 기도예요. 왕의 기도. 자, 이 내용이 이해가 되어지면 이제 산상수훈을 해석을 하려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런 거 없이 그냥 우리 윤리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앞서서 이렇게 설명했듯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해설하면 안 되고 성경 전체, 성경 신학적인 원리로 이것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야 부분이 전체와 연결돼서 이해가 되는 거지 윤리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남을 비판하지 말자, 우리는 그 남을 비판하지 말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이런 개념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구원의 취소를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이 구원의 과정에 대한 성도들이 어떻게 죄를 지을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그럼 죄의 정의가 무엇이고 그들이 규정하고 싶은 죄, 그들이 탈락을 규정하고 싶은 죄가 뭔지, 성경적인 죄인지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아요. 그러면 그러한 죄를 지어서 회개는 가능한지, 돌아올 수 있는지, 구원이 취소된 사람이 어떤 식으로 구원은 되는지 굉장히 궁금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최종 구원이 어쨌든 그들은 윤리라는 거죠. 이 내용은 다른 종교들도 갖고 있어요. 재림교도 그러다 보니까 또 무슨 용어를 써요? 조사심판이라는 걸 써요. 그래서 우리가 댓글에서도 나왔듯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건 조건이다 이거예요. 임시다 이거예요. 시작이다 이거예요. 나머지는 조사심판을 통해서 결정된다 이거죠. 이 개념을 어떤 식으로 앤드류 강이나 재림교가 설명을 해도 조사심판을 벌이지 않는 한 그들은 이 교리를 그래서 그들이 가끔씩 꼬라박는 게 그거예요. 조사심판이 있으니까 구원의 취소에 대해서 막 비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했다가도 이 조사심판이라는 걸 딱 부딪히면 자기들도 또 이게 거기서 또 이게 딜레마를 겪는 거예요. 그러니 또 거기 가면 어떻게 돼요? 조사심판 물어보면 그거는 또 이게 자기들도 엉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최종 구원은 윤리로 받는다. 도대체 천국은 뭐로 가는 거예요 도대체? 성도들이 뭘 잘못 살면 취소된다. 성령님의 역할은 어디까지예요 도대체? 성령님은 왜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효력. 그럼 예수님은 믿을 때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안 계신 분이에요? 교리적으로 예수님 이름뿐인 거예요?
그분은 나와 함께 안 살아요? 나 안 도와줘요? 죄 지으면? 도대체 그들의 기독교는 뭐냐니까요. 더 화가 나는 건 알미니안이나 재림교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컨셉이 다른 종교에도 똑같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수도라는 게 뭐예요? 죄 안 짓기에 죄 안 짓기. 그 무슨 죄를 안 짓느냐 그랬더니 수도는 금욕이에요. 금욕. 그 금욕이 뭐냐 그랬더니 먹을 거 참는 거, 배설할 거 배설하지 않는 거, 갖고 싶은 거 안 갖게 하는 거, 높아지는데 안 높아지는 거, 이거 참는 거예요. 이게 수행이에요. 이게 수도예요. 그래서 뭐 하자고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해지자는 거예요. 흠이 없어지자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지거나 신의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것을 잘 한번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선악과 문제 아까 해석했어요. 자, 선악과 문제가 뭐냐면은 인간이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먹었다는 것과 먹어야 할 생명나무를 안 먹었다는 것에 대한 것이고, 문자적 해석이에요, 이게. 자, 행위 언약이라는 것을 개혁주의가 정했어요. 그걸 받았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넣었어요. 자, 창세기 2장 17절에 대한 문제를 뭐라 그러냐면 행위 언약으로 규정했습니다. 인간이 두 가지 문제예요. 먹지 말아야 할 걸 먹었다. 그러니까 행동적으로 안 먹었어야 하는 행동을 하면 의로워질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또 하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 2장 17절이라는 말씀을 순종치 않았다. 이 두 가지로 지금 크게는 두 가지로 개혁주의가 봤어요. 근데 수도라는 걸 보세요. 안 먹어요. 그죠? 그러니까 금욕이라는 것으로 간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선악과 언약,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죄의 문제, 인간의 근원적인 어떤 문제, 인간 삶에 대한 존재에 대한 문제의 근원점을 그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틀 안에서 말할 때 이 부분을 아마도 문자 해석을 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들의 이 문제는 나오는 게 없고 역사만 나오니까. 그러면 이 수도라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은 뭐냐면은 인간이 가진 문제가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문제가 욕망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문제가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안 먹자는 거예요. 참자는 거예요. 고행하자는, 금식하자는 거예요. 육체적인 어떤 고통을 가하자는 거예요. 육체적인 제한성을 두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그들이 육체의 욕망을 이겨내자. 심지어는 불교용어로 열반, 그것을 극복해내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느껴지지 않는,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경지에 이르르자. 그렇게 되면 인간의 죄의 문제를 정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의 근원적인 문제가 이런 욕망의 문제이기에 욕망의 문제를 제어하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에 대한 시작점이 바로 이 수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수도라는 것에 대한 수행이라는 것을 고행, 금욕, 이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노력, 어떤 참고 따라가고 배우고 이러한 총체적인 종교라는 모든 우리가 특성화된 이런 종교들의 주장점들이 지향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 언약에 대한 문자적 해석에 기인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개혁주의까지 다 똑같이 전 세계 모든 기독교라고 하는 틀이, 종교라는 틀이 이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참지 못한 것으로. 그래서 인간의 죄의 본성이 어떤 말씀에 대한 순종치 못함 내지는 참을 것에 대해서 못 참은 것에 대한 얘기,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욕망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이러한 어떤 근원적인 인간의 문제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두세 가지 정도의 큰 문제가 생겨요. 첫째로, 사람들이 어떤 죄의 문제를 욕망으로 인식하게 돼요. 그러면은 종교를 갖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기독교를 가는 걸, 교회를 가는 걸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욕망의 문제에 대해서
효력 있게 제어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도덕적인 사람이 되거나 윤리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이 교회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인식이 윤리교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오해된단 말이죠. 그래서 도덕종교, 윤리영성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분파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되게 기독교인이라고 여기게 돼요. 이걸로 가면은 죄 안 짓는 사람,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 착한 사람 이런 것들로 기독교와 기독교 교인과 교회에 대한 기준점을 갖게 돼요. 그게 현재의 의미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을 착한 사람, 잘못을 안 하는 사람으로 오해를 하게 돼요. 심지어는 아무 짓도 안 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것이 어떻게 돼요? 기독교가 인본주의와 율법주의로 철저하게 구축화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은 지금의 이러한 지향점은 누가 좋아해요? 바리새파 율법주의가 좋아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율법주의자가 어떻게 했어요?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고 길거리에 서서 기도를 하고 사람들 앞에서 보이게끔 고행해서 저 사람들은 우리는 범접할 수 없어. 종교적으로 되게 센 사람들이야. 종교적으로 고통, 우리 인간이 감히 행할 수 없는 고통의 영역을 갔다 온 사람들이야 라는 것으로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바리새인들 앞에 굴복을 하고 그들의 뜻을 따르고 그들에게 뭔가 바쳐야 되고 그들에게 높은 권위를 줘야 된다는 그런 사회적인 암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두 번째는 사람들의 관심이 어떤 종교적인 실력을 갖춘 것에 따르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종교적인 실력을 가졌다는, 자, 이렇게 은사가 되게 세다고 생각되어지는 교회나 은사가 엄청나게 잘 나타난다는 사람에게 집중하게 된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고행이나 금욕이나 수행이나 수도를 통해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금욕의 수준을 가져서 윤리와 도덕의 수준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을 종교적인 실력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찾게 돼요. 그리고 윤리나 도덕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의라는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결정체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구원을 잘못을 안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세력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를 창세기 2장 17절을 문자 해석하면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고요, 이게. 그러나 죄의 본성은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의 근원에 이 안에 있는 인간의 죄의 본성은 여러분 먹음을 참지 못한 이 먹고 갖고 되고 높아지는 이런 인간의 욕망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놀랍게도.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인 이러한 종교적인 어떤 특징들, 수도나 고행을 통하여 윤리와 도덕 수준, 경지에 이르겠다는 그것이 의를 얻거나 구원이거나 혹은 세상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방법이라는 총체적인 원리를 가진 종교의 틀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욕망은 아까도 얘기했죠. 이 선악과에 관련된 문제는 잘 보세요. 선악과는 인간이 선악과를 먹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인간이 죄를 지을 때 선악과를 먹으면서 죄가 시작된 게 아니라 먹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또 그거 먹으면 신이 될 수 있다는 마음을 먹음으로 먹었어요. 죄는 먹을 때 세상 속에 들어왔지만 불의함, 인간 속에 있는 완전치 않은 이 죄의 본성적인 기원이 되는 이러한 인간의 불의함, 내가 신이 될 거야 라는 이것이 죄의 근원이라니까요. 이게 죄의 본성이라니까요. 그런데 명심하세요. 나중에 또 우리가 나가겠지만 어떤 성경, 다른 성경 번역에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라는 말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라는 말이 신이 될 수 있어라는 말로 번역된 책이 있고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어라고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대단히 잘한 번역이에요. 제가 골로새서 말씀을 드렸지만 골로새서 1장 15절에 개역 성경에 그는이라고 하는 말을 쉬운 성경에는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명칭을 제시했다고요. 개역 성경은 원문에 그리스도라고 번역된 걸 그라고만 해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거 다른 성경들로 보시라니까요. 신적인 존재가 되겠다는 거예요. 신적 존재. 그러면 창세기라는 히브리어가 지칭하는 신적 존재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 죄를 지은 아담에게 아담아 그러고 나타나요. 돌에 숨어요. 인간이 보이지 않는 빛 대신 하나님이 되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되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신적 존재라는 말은 이 말이 뜻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어쨌든 인간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의 죄의 본성의 근원은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될 걸 먹은 게 아니라 그 먹으려고 했던 마음. 왜?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먹어요. 욕망은 그러니까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먹는 걸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려는 이 죄의 욕망을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어느 누구든지 인간이 산에 들어가서 먹는 걸 참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되게 잘 참아서 경지에 이른다고 의가 오는 게 아니라고요. 인간의 죄의 문제가 신처럼 되려고 하는 하나님처럼 돼서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이 죄의 본성적인 이 죄의 본성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는데 이 아담의 본성적인 걸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하는 원죄를 다 부정하잖아요. 이단들이 지금. 그런데 이 죄의 본성이 해결돼야 인간의 죄가 끝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놓쳐지고 있다고요. 다시요. 잘 보세요. 제가 안토니 성자, 제가 이제 수도원에 관심이 많아서 성인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전기를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 수도를 해요. 안토니가 산에 들어갔어요. 근데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주상성자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기둥탑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기둥탑에서 수도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 기둥 밑으로. 그럼 그 성자가 뭐 하냐면 말씀을 선포를 해요. 인간은 나누어야 사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성인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 기둥탑에서 먹을 거 안 먹고 그렇게 살면서 금욕을 행하는 사람이 있단다. 근데 하루 이틀이 아니고 되게 오랫동안 해탈했단다. 열반했단다. 그래서 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를 던져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 한마디로 와 대단하다. 나눠주랜다. 그 한마디로 그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영향력을 받고 떠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또한 그에게 많은 재물과 영광을 주죠. 자 보세요. 이것이 가짜 신이 된 거예요. 이것이 신적 존재가 된 거라고요. 자 보세요. 인간의 문제가 욕망의 문제라고 접근을 했어요.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안 먹으면 된다 그래요. 그런데 그 행위가 안 먹었어요? 참았어요? 고행을 했어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것이 알려졌어요.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종교적인 인기, 권위를 갖게 돼요. 그 권위가 넘어서 권능이 돼요. 권능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경배가 일어나요. 경배가 일어나니까 드디어는 설법, 말씀도 좋아요. 신적인 존재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라는 것이 실제로는 신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원죄를 실현하는 하나의 방식이 되고 있다니까요, 지금.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인간의 욕망을 제어하는 게 아니라 그 방식이 또 하나의 인간의 원죄의 실제적인 본성을 이루는 방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엄청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 영성에 대한 이 비밀이 있어요. 수도원 운동을 통해서 열반의 경지,
욕망을 이기는 사람, 세상의 욕심을 버리게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운동이 또 하나의 종교가 되고 종교의 권위가 되고 심지어는 보세요. 나아가서 어떤 일이 있어요. 여러분 수도 성인이라는 사람들의 전기를 다 읽어보세요. 공통적으로 반드시 나오는 게 신비한 체험이에요. 자, 그래서 수도를 해요. 안 먹었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나타나고 신비하게 누가 왔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막 체험이 일어나요. 놀랍게도 안톤이라고 하는 그 이집트의 사막 수도 성자로부터 뭐가 시작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신비주의 운동이 일어나요. 어떤 분이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안토니로부터 여러분 온 세상에 펴지는 뉴 플라톤 철학, 이데아 철학, 인간 실현의 철학, 그 원리로부터 나오는 게 뉴에이지라고 누군가가 써놨더라고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공감 100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인간의 문제를 문자 해석해서 안 먹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먹었어요. 안 먹었는데 유명해지는 거예요. 종교적인 권능을 갖는 거예요. 신비 체험을 통해 뭐예요? 왜 신비라는 게 등장을 해요? 신비 체험이라는 게 뭐예요? 신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신이 합일됐다는 증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신적인 권능을 가져서 사람들에게 경배와 영광의 칭송을 그가 다 빨아먹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야 할 경배를 다 빨아먹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은 후에 기념탑을 만들어요. 동상까지 만들어요. 그를 추종하게 만들어요. 그들의 말, 그들의 삶을 닮아가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뒤틀려 있냐를 알아야 돼요. 윤리 도덕, 윤리 영성이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 뉴에이지 무브먼트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제발. 구원의 취소를 말하시는 분들 알고는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그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이 종교 통합을 일으키는 이 바벨 문명이 창작해낸 종교라고 하는 휴머니티의 일환인지. 그래서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 안 짓기, 착해지기, 그러면 구원의라고 하는 이 선포를 해내는 건 여러분 다른 종교도 할 뿐더러 수도 공동체에서 아예 그렇게 만들어낸 이 작품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예수회가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뉴에이지가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세상을 이 총괄하는 프리메이슨들이 이 종교의 영이 장악하는 세상 영이 그것이 시작이에요. 여러분 돌을 닦는다고 인간이 안 먹는다고 금욕을 한다고 인간의 문제 해결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인간의 문제는 여자 안 만나고 먹을 걸 잘 참아서 금욕을 해내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되고 신적인 존재, 적그리스도가 되려고 하는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거는 안 먹는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고 여자 안 만난다고 끊어지는 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모든 인간의 문제가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노력한다고 내가 안 먹는다고 내 안에 있는 스스로 왕이 되고 싶은 신이 되고 싶은 주인이 되고 싶은 그리스도 없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인간이 안 먹어서 나 이제 먹고 싶지 않아졌네. 이제 여자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네 하는 그 경지에 이르려고 돌을 닦는 게 아니라고요. 실제로 인간의 문제는 언제나 영원히 하나님에게 대적하고 그리스도 없는 삶, 내가 그리스도가 돼서 내 말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원리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죄의 본성, 그것이 꿈틀거리는 그 문제가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는 게 노력이나 고행이나 그 어떤 걸로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죄의 근원이고 죄의 세력이란 말이에요. 내가 죄의 종로로 타는 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인간에게로부터 해결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죄의 족쇄는, 이 죄의 근원이라는 건 인간이 노력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인간이 신이 되고 싶어하는,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왕이 되고 싶어하는 이 본성의 문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물 안에서, 재력 안에서, 재화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건강으로, 노력으로, 정신력으로, 어떤 행위에 규칙 따른 삶으로 그 무엇을 가지고 안 보고 안 느끼고 안 하는 것으로 하든지 인간의 재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물, 어떤 소재로는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누군가가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오셔서 나의 문제, 이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문제지, 인간이 근원적으로 노력하면 내가 이제 이 죄라고 하는 근원적인 본성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차이가, 종교와 기독교가 거기서 차이 나는 거예요. 종교는 인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욕망의 문제니까. 먹고 안 먹고의 문제니까. 나쁜 짓 할 거 안 하는 문제니까. 인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근원에서, 인간의 힘에서, 인간이 가진 자원 안에서는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보는 게 종교란 말이에요. 불교, 힌두교 수행 얼마나 합니까? 동한 거, 하한 거 얼마나 해요. 힌두교인들 막 귀 뚫고 막 해갖고 막 말라갖고 죽어가면서도 그 수도를 하면서 내가 안 먹는다 이거.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 길바닥에서 다 빼짝 마른 이런 수염 많이 나는 할아버지들 도 닦는다고 다 그렇게 앉았잖아요. 안 먹는다는 거죠. 여자 안 만났다는 거죠. 그러한 어떤 방식으로 가는 게 전 세계적인 종교의 특성이에요. 재림교가 그러네. 고행, 수행, 품성, 개발, 윤리, 착함 얼마나 얘기합니까? 그걸로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착해진다고 의의가 오는 것도 아니고 성품이 좋아진다고 인간의 정말 이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 절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윤리 문제 때문에 인간이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게 아니라고요. 윤리 문제 때문에 죄와 사망 것에 갇혀 있거나 예수님이 죽으셔야 될 이런 어마어마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말이죠. 인간이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해버린, 하나님이 아닌 내가 신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박살내버리겠다는 엄청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창조주를, 근원적인 영원부터 영원부터 계신 그 하나님의 근원을 아예 부정해버리는, 그래서 그 근원의 태양이 나라는, 그 인간이라는 태양 신으로 불리고 싶어하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이 세상을 찬탈해서 하나님이 아닌 나를 섬기게, 김일성을, 그 어떤 태양신 천황을, 그 사람들을 사람에게로 향하게 해서 지옥 권세로 이 땅에서 인간의 경배를 향한 도구로 만들어서 재물과 시간과 삶을 착탈하고 착취해서 그들의 삶을 담보로 자기 부귀영화 누리면서 이 땅에서 생명력을 늘려서 지상나고 육체 영생하겠다는 이 악한 사탄의 전략이 죄의 근원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끊어내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인간이 못 끊는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만 해주셔야 돼요. 이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가 와야만 우리 인간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되게 구원받아서 되게 착해진 걸로 간 게 아니라 우리가 드디어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된 거예요. 백성이 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피조물 흙의 자리, 이러한 경배자의 자리, 왕 같은 제사장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흙덩어리, 먼지덩어리가 영생의 힘을 얻어 하나님의 이 동반자,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동반자로서의 영광과 권위를 얻는 그러한 예배자로 돌아가는 이 일이 복음이란 말이죠.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거는 윤리 도덕을 극복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와 사망 권세를 우리가 끊어내, 거기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그 구원받음에 성도들이 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하는 게 이제는 자기 주장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왕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는 걸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 왕관을 벗어서 드리리 찬양 있잖아요. 왕관을 올려드리리. 그러니까 우리의 이 자아의 왕됨을 벗어서 드리는 게 구원이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요? 우리 속에 여전히 로마서 7장에 여전히 죄의 본성이 우리 육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들이 뭐 해요? 최고가 되는 싸움을 해요. 자기 말 따르라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내 말 따르라는 거예요. 통치 지배의 싸움을 계속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뭐 해요?
목사님이냐 장로님이냐, 누가 주권을 가지냐, 누가 말빨이 세냐, 이 성도들의 통치권을 누가 가질 것이냐, 교회의 주권을 누가, 계속 싸운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흐르질 않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흐르면 통치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그러한 교회로, 그러한 사람들로 성령 안에서 길들여져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내 뜻이 그거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 계획대로, 내 꿈대로 가려고 하는 그 인간, 휴머니티로 가려고 하는 그 인간 중심적으로 하나님이 와줘야 되고, 하나님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뜻해줘야 되고, 나를 권위와 영광으로 높여서 사람들에게 차별성을 두어서 나는 약간 나은 사람으로, 그래서 남들에게 칭송, 경배, 인정, 칭찬 다 받아서 만족을 누리고, 아침 되면 또 새로운 옷을 입고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 인정, 영광 다 받아서, 심지어는 나중 되면은 그런 것들이 무의미하면 권력, 돈, 어떤 외모, 학력, 자식, 어떤 직장, 이런 것들로 권위를 삼아 그나마라도 남들에게 인정, 경배, 칭찬을 받아서 누리려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이 죄의 본성이, 우리 모두에게도 이 죄의 본성이 있다. 여전히 남아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수도원에 들어가야겠죠. 그죠? 아니다 이 말이죠. 다시 잘 들으세요. 우리가 죄에서 이긴 건 수도를 통해 이룬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 일어났어요.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는 예수님 아니면 못해요. 왜? 이 죄의 근원적인 문제가 속죄란 말이에요. 대속의 제물로서 해결되는 거예요. 피로써 덮여야 돼요. 인간의 뿌리 속에 있는 것은 이 뿌리 안에 있는 인간의 근원적인 왕 같은 존재로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이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이 근원적인 죄의 본성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실 때 해결되는 거예요. 성도들 어떻게 해결하세요? 수도 가실래요? 자, 답을 얘기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셔야죠. 명심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겐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가 무엇인고? 여러분, 제가 앞에 예배기도 드릴 때에도,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9장 27절과 같은 신앙 고백을 예배 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재림교나 이 사람들이 전혀 새 언약을 이해 못하는 게 바로 이전부터는 또 다른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이 범접할 수 없는, 이단들은 이해조차 안 되는 윤리교, 인간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11시 예배가 토요일 날 11시나 이 주일 날 11시, 이게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 영적인 제사장이에요. 너희 안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는 성전에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주일 11시만 허락된 거 아니에요. 언제든지예요. 토요일 날 11시만 드리는 게 여러분 허락된 거 아니에요. 언제든지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항상, 여러분, 그 근원적인 걸 뜯어서 옛사람을 데리고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예수님 외에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 우리는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예수님만 경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우리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하는 거예요. 이 근원적인 죄와 사망의 권세의 문제는 예수님 외에는 해결한 분이 없으세요. 인간이 안 했다니까요. 못 했다니까요. 노력한다고 또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셨어요? 십자가를 지세요. 예수 믿으셨습니까? 여러분, 1분 1초도 예수님 없이 여러분 못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향하라고 구원받았고 성령 받은 겁니다. 그 성령님 효력이 뭔데 도대체가? 성령의 역사 안에서. 성령 받았으니까 품성을 개발하고 도덕으로 윤리로 노력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참고로 로마서 8장 1,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게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오해해서 구원의 차서를 갖다가 이걸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님은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이거면 충분해요. 그게 요한복음 14, 15, 16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중매하세요.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할 때는 성도들의 입에서 예수님만 불러요. 예수님만 예배한다니까요. 여러분 의외로 인간의 욕구, 욕망의 문제가 되게 많아서 이거 따로 해결해야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이 원리를 순종하시라니까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착각이 뭐예요? 하나님은 내 문제 아시겠어? 그러니까 뭔가 위로의 문제를 딱히 그들에게 맞는 얘기를 적용해서 안 해주면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인간이 죄가 그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 창세기 3장에 사탄이가 먼저 걸어놓은 올무가 하나님을 오해시켜요. 그러니까 막바로 그 선악과를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왜? 오해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쁘구나. 마태복음 25장에 정확하게 달란트 비유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그 창세기에 대한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을 오해해요. 인간의 죄의 본성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문제 몰라. 그러니까 이 모든 성도들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곡해된 심정,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있으면 있다는 식으로 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 어느 누구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올리는 사람이 없어요. 성도들도 기본적으로는 다 깔고 있어요, 베이스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래서 싸워야 돼. 어떤 문제가 벌어질 때.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 이런 얘기를 우리 설교 때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감사. 이게 영적 싸움이거든. 인간의 본성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에 이해 안 되는 내 뜻대로 안 해주니까, 내 마음대로 안 해주니까, 내가 바라는 걸 응답 안 해주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방해한다고 느끼니까 이게 본성으로 있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예수님 불러야 돼요. 예수님 외에는 해결책이 없어요. 그 오해된 마음, 그 박탈감, 그 소외감, 그 외로움, 그런 어떤 두려움. 여러분 이거 해결할 길은 어떤 인문학도 안 된다니까요. 글쎄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밖에 안 돼요. 여기에 순종하세요.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그게 인간에게 최고의 해결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고린도전서 9장에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이 부분도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몸을 쳐서 굴복시,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했으나 정작 나 자신은, 이게 뭐냐면 수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막 이렇게 때린다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을 친다는 게 뭐냐. 이것은 또한 어떤 바울이 말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괴수예요 바울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쓰는 언어의 이런 방법이에요. 자기만의 독특한 문체예요. 문법이고. 그러니까 내가 괴수다. 진짜 괴수는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인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습니까 실제로 바울이? 그게 아니죠. 영적으로 십자가 앞에서 내가 날마다 나 자신이 그냥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 그 개념이죠. 진짜 매일 죽습니까? 그게 아니죠. 내 몸을 친다. 굴복시킨다. 진짜 때린다. 이 개념이 아니고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것을 로마서 7장이랑 연결해서 읽어야 된다고요. 이 사망의 법이 이 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망의 법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전히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이 죄의 근원적인 본성, 이 왕됨에 대한 이 하나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왜냐?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얘기해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 보세요. 우리 되게 조심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금 하는 듯한 경배와 칭송을 원하진 않았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두려워한 건 뭐냐면 그에게 3층전을 보았고, 여러분 옷깃만 스쳐도 그의 손가락만, 이 손수건만 덮여도 병이 났고, 여러분 뱀에 물렸는데 죽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은 그 당대에 신적인 어떤 권위성을 가질 만한 놀라운 체험, 능력 다 있었어요. 바울파도 있었어요. 심지어 고린도전서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경계한 건 사람들이 자기를 추종하는 게 두려워요. 자기에게 경배하는 게 두렵다니까요. 심지어는 나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 그 심지어는 사탄이가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한테 너의 권능을 어떻게 돈 주고 살 수 있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민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너무나 많은 신적인 흔적이 나타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집중됐고 관심받았고 그는 어떻게 보면 상당한 좀만 몸만 뒤틀리거나 문법, 말만 한두 개만 잘못하면 경배 대상이 될 수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경계하는 건 나 때문에 예수님이 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려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될까 봐 그게 두려웠던 것이 바울의 전반적인 이 서신서를 보면은. 그래서 낮아지는 거예요. 사도권을 쓰지 않는 거예요. 돈을 달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사도인데 천막 깁는 일을 하고 얼굴에 수건을 가린다니까요. 남들에게 집중되는 게 두려워. 그 집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에게 가야 할 영광과 경배가 가려지는 게 두려웠던 게 사도 바울이에요. 내가 내 몸을 복종케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으나 정작 미달된다.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지금. 내가 나 자신을 계속해서 경책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낮아지게 한다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는, 신이 되려고 하는 그리스도처럼 인기와 경배를 받아 저기 매몰돼서 그냥 내가 마음만 조금만 바꾸면 저 많은 사람들이 주는 헌금과 저 많은 사람들이 주는 권위를 좀 누릴 수도 있고 이 권능을 좀만 쓰면 사람들이 많이 몰릴 텐데 칭송할 텐데 저 목사님 능력 있다고 말할 텐데 그래서 저분 정말 대형교회 큰 교회 목사 큰 종인데 정말 사도 바울은 진리를 다 깨달은 사람인데 초대교회를 세운 거목인데 진짜 사도인데 이러한 수많은 찬양과 경배에 함몰되지 않고 빨려 들어가지 않고 속지 않기 위해서 그걸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그 죄에 그러한 죄에서 구원받아야 된다고 얘기해놓고 정작 자신은 그러한 죄의 고리에 올무에 잡힐까? 그러한 죄의 지배를 받으며 결국 거기서 그 사역을 해놓고는 지는 사탄의 자식으로 결국은 가짜라는 것으로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은 자로 그래서 그러한 사역적인 자기의 존재적인 것에 대해서 두려움에 경책하는 말로 나는 내 몸을 저 굴복시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2장 3장을 알아야 해석하는 거라고 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두려움은 로마서와 우리가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고백하는 게 나도 자랑할 게 많지만 나는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 똥처럼 여긴다.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걷는다. 여러분 지식이 얼마나 많다고 소문났어요. 너 되게 똑똑하구나. 고린도서 10장 여러분 많은 성경의 내용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한 유일한 사람. 예수님 다음에 유일한 사람이잖아요. 진짜 히브리서 왜 누가 이렇게 해석을 하던가요? 베드로의 베드로전서도 바울의 영향을 받은 걸 여러분은 그 베드로서에 나온단 말이에요. 바울도 그렇게 해석했다고. 심지어는 베드로조차도 바울의 성경 해석을 보고 충격 먹고 그걸 배운 사람인데 여러분 그 정도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경 해석으로 성경 전체를 꿰뚫어서 골로새서 1장에 온 세상이 그리스도에서 창조되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을 골로새서에 적용해서 여러분 유일한 사람.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칭송과 경배를 받는다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해요? 나는 그리스도와 그의 달리신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바보다. 끊임없이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 위기됨, 인기가 올라올 때, 관심이 올라올 때, 칭송이 올라올 때, 많은 교인들이 몰려올 때, 대형교회라는 말이 돌려올 때, 큰 목사라고 하는 것이 올라올 때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또 바보가 되고 그래서 너에게 족하다 안질과 이러한 간질에 이러한 육체적인 한계를 가지고서도 주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며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은혜 위에 은혜로다. 그래서 이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실제로 몸을 친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구원의 취소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바울이 두려워하는 건 그리스도의 영광을 빼앗는 그리스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내가 죄의 본성을 이기게는 해도 내가 자신이 정말 이 모든 걸 누리고 싶은 그 죄의 본성 조금만 이탈하면 말 한마디만 하면 눈길만 하나만 바꾸면 마음만 조금만 바꾸면
세상을 다르게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첨예한 자리에 있었던 사도 바울로서는 엄청난 신앙 고백이고 그러한 삶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죄의 본성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얘기라는 거예요. 안 먹고 수도하겠다는 그러한 인본 휴머니티의 가짜 기독교인들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결론으로 보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십자가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욕망을 제한하는 게 먹음과 이런 거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인간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인간의 삶으로서의 모든 삶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무시하면서 동물처럼 살으라고 안 했어요. 여러분 수도원이 활성화되면 전 세계 후손이 없을 거예요. 결혼 안 한 사람들이 다 되겠죠. 사탄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는 욕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욕망이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욕망은 실제로 죄의 문제는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의 근원은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노력과 공로와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 짓도 안 하고 착하게 산다고 욕망이 해결되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거 아니에요. 죄는 오직 예수님밖에 못 이겨요. 예수님만 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피만이 해결해요. 예수 믿고 나서 뭐 하시냐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의지하세요. 고린도서 2장 2장의 삶과 고린도서 9장 27절의 삶을 사세요. 그냥 철저하게 예수님만 의지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 달리신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여러분 안에서 이제 날마다 예배하셔야 돼요. 주님,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 사람으로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성령의 역사로 더욱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연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연합이 예수님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적인 성향, 그 예수님의 영적인 생명력과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예배자로 예수님의 백성이 되는 것으로 연합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매우 중요한 첨예한 종교와 기독교의 갈림길이에요.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냐 종교인이냐 어디에 달려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9장 27절의 문제는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해요. 목회자들이 목회하고 끝에 결국 죄에 함몰될 수 있다는 거. 그 죄는 윤리적으로 도덕질을 했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엄청나게 무서운 심판의 결과를 맞닥뜨리면 우리 모두 놀라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착했느냐 안 착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겼느냐, 내가 왕으로 되어서 가짜 기독교를 행사하면서 모든 걸 빨아먹고 내가 나의 중심적으로 세상을 움직여서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았는가 하는 것들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고 착한데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할례받지 않고 가리면서 사는 사람을 외식 바리새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 바리새 종교로 자신의 욕망을 실현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실체 부분이 바로 거기 있어요. 실제로는 복음이 전해졌지만 설교는 했지만 우리 근원에서 그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하고 설교를 듣고 설교를 전하는 이것으로 내가 왕이 되고 신이 되려고 하는 욕망이 실현되는 걸 꿈꾸면서 그 방식을 사용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종교를 행했고 많은 종파를 만들었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실제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아니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으로 내 욕망이 실현되는 걸 꿈꾸고 내 모든 것들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칭송과 경배를 그리스도가 아닌 내가 받기로 소망하는 모든 자들은 가짜 기독교의 종교용의 사도들이고 그들은 이 사탄의 후계자들이고 종들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만든 종교를 피하시고 예수님만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영광 받으셔야 돼요. 나는 그의 백성, 나는 그의 예배자일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박수의 영광.